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잠언 21장 13절 14절 두 절인데요. 두 절을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14절 구약성경 934쪽 가량에 있습니다. 13절 14절 차이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각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또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섬기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때까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한 해를 마지막 닿는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2024년 새해를 여는 또 새해 1년 한 해 동안도 더욱더 주님 앞에 풍성한 삶, 우리 주님으로 부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에도 전체 말씀과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잠언 21장 13절 14절 두 절을 중심으로 베푸는 삶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때 각 나라별로 중산층의 기준을 아주 흥미롭게 비교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되새겨보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산층, 미국의 경우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자기 주장에 떳떳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람,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사람,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는 그런 집, 이런 사람과 이런 가정을 중산층이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낯설어요. 영국은 어떠냐? 영국을 보니까 첫 번째, 페어플레이 할 것,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나 불평이나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계층이 바로 중산층이다. 여전히 우리에겐 낯설죠.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는 이렇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을 것, 하나요. 그 다음에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공의로운 분노에 의연히 참여할 것,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중산층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산층 기준이 뭐냐? 되게 짐작할 수 있죠?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가진 사람, 월급여 화납니다. 500만 원 이상, 화내지 마세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소유, 1000불이 올라옵니까?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도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면 가진 소유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유 중심에다가 그 소유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향유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중산층이.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어디에 이 기준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타인을 향한 가치, 정신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세 나라 모두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약자를 돕는 것. 약자를 돕는 것은 이 세 나라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우리 민족이 잘못돼서 그러냐? 그렇게 자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된 것은 100년이 넘었거든요. 100년이 넘는 동안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면서 자기들도 우리들처럼 똑같은 중산층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서 부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정신적인 가치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해방 이후에 이제 90년도부터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풍요를 누린 것은 30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잘 사는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 민족이 나쁜 민족이다. 저는 그런 말하는 그 말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지금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정신적 가치를 지향한 쪽으로 옮아가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은 이미 신앙생활 하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해외 선교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록 신앙적인 어떤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베푸는 삶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조금 더 이런 안정기가 쭉 계속되면서는 분명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중산층의 가치가 우리 가치 속으로 쑥 아주 깊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먼저 그런 가치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먼저 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데 굉장히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을 써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그저 가치가 없다 그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에 탁 자리하고 정말 감사하게 되는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드물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돈과 우리의 소유가 정말 아주 뚜렷하게 기억에 박힐 만큼 감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돈만의 위력이 아닙니다. 돈의 위력이 있지만 돈만의 위력이 아니라 그게 마음이 결합된 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에 박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중요한 가치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거기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는 채로 돈이 갈 때 거기에 위력이 발휘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베푸는 삶의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기 페어플레이 할 것,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계층, 또 그런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1장 13절을 보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조금 더 21장 26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중산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부여가 시간이 짧았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경의 잠언의 이 권유의 말씀은 우리 형편의 좋음과 나쁨, 우리 형편의 부요함과 약간의 빈곤한 것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가장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비유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자기의 돈도 잃고 그리고 흠신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신앙적이었던 레위인들도 바쁜 일 때문에 지나가고 제사장들도 지나가고, 다 거기 나오는 세 계층이 전부 다 신앙적인 인물들,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이 바빠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만은 누가 이 사람을 돌봤을까요? 멸시받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 민족과 유대인의 혼혈아라고 해서 핀잔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이렇게 돌보아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돈이 많은, 언뜻 읽으면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면서 드는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까지 말하고 돌아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이 현대인에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 여러 번 밝혀졌습니다. 대학에서, 미국 대학인가요? 대학에서 이제 상황을 꾸며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로 있게 하고, 누가 돕는지를 봤더니 지나가는 아무도 돕질 않았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리포트 써야죠, 뭐 수업 들어야 되죠.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그 사람을 돕질 않았다, 이런 보고도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드는 생각은, 그렇지, 우리가 바쁜데 당장에 출근하고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길을 막아섰을 때 누가 우리의 변명을 들어줄까요? 누가 이런 일 때문에 늦었다고 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왜 이 뜻이 분명한가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돕는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감기가 걸린 몸으로 축구를 좀 했습니다. 축구를 하고 돌아오려는데 길이 깡깡 온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헛바퀴고 돌면서 차가 뺑뺑 도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보험에 전화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곤란한 상황에 쩌쩔 매고 있는데 제 친구가 장로님이거든요. 일산에 고향에 있습니다. 언제 제가 먼저 출발했는데 뒤에 와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차 번네트를 밀어도 주기도 하고, 안 되겠길래 뒤로 후진을 딱 했더니 차가 돌더라고요. 왜냐면 차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 앞에는 노란 스타렉스가 들이받으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진을 딱 하고 차를 딱 돌린 후에 다시 쫙 출발했습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 얘기를 못했지만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고맙냐? 천사 같더라고요. 제가 남의 차 들이받았으면 오늘 설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이 참 가난해서 지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해서 누군가에 참 아마 뭐 되게 단순한 상황이지만 어제 상황은 누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했겠죠. 그런데 그때 도움을 딱 받으니까 제가 참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왔더니 우리 두 집사님이 또 눈 이렇게 쌓인 눈을 다 치워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눈 치우시라고 놀라운 거 아닙니다. 축구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필요, 곤고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강도 맞아서 거의 보살핌이 없으면 정말 너무나 괴로워지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천사로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람인데 사람이 나를 도운 거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다라고 생각할 만한 거예요. 너무 과한가요? 저는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정말 자주 해요. 사람이 도우셨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바로 그것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도움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 가난한 사람이 지금 웬만하면 자기가 감당하겠죠. 그런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내가 너무 곤고해요. 나 스스로 정말 뭔가 할 수 없어요. 라고 지금 뭐 고래고래 외치진 않겠지만 누가 봐도 뭔가 지금 호소하는 듯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보이든지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들리거나 확인되면 믿는 사람은 아니 누구든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주님께서 덧붙이기를 자기가 부르짖는 만약에 우리가 돕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안 도운 걸 누가 안다고 누가 봤다고 나를 내가 공부할 때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딱딱 맞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을 때 돕는 그 행위를 우리 주님이 보실까요?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순간에 나의 곤고한 순간에 어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런 도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긍휼한 이런 공감이 있을 때 이 도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야 세상 참 살만하네. 맞나요? 그러기 전에는 야 이 팍팍하다 너무 이 세상 살기 좀 힘드네. 이 말이 막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이런 도움이 왔다 갔다 할 때 야 세상 참 살만하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그래도 이 대한민국 사람 괜찮네 이런 얘기가 그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볼까요? 14절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야 갑자기 13절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래놓고서는 뇌물 얘기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내게 낯선 이런 맥락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뇌물이죠. 뭐 품 안의 뇌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몰래 가슴에 이게 안겨주는 거예요. 둘 다 뇌물이죠. 둘 다 뇌물인데. 그러니까 뇌물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니까 우리가 돈을 쟁여놔야 되겠네요. 내게다가 돈을 쟁여놨다가 급하고 아주 큰일 났을 때
나를 가지고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렸을 때 이 돈다발을 들고 품 안에 다 안겨줘야 되겠구나. 요렇게 적용하면은 큰일 날 것 같죠? 이렇게 적용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이 말이 역사하긴 하는데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돈은요, 마음에 헌신된,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 돈이 함께 갈 때 그것은 힘을 발휘하고 은혜가 됩니다. 잘 들으셔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에요. 나발은 히브리어로 바보예요. 이름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나발, 바보 남편이 너무나 완악하게 다윗의 목동을 통해서 자기의 양떼들을 보호받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곤고해져서 다윗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입고자 했을 때 다윗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하고 아주 모욕을 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군장을 딱 차려가지고 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 하고 치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지혜로웠던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지만 너무나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이 행한 일이 있어요. 빨리 종들에게 이 선물들, 자기 재산들, 많은 먹을 음식들을 풍부하게 준비해가지고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종과 함께 빨리 달려갔어요.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온 부하들을 이끌고 군장을 꾸려서 지금 치러 오고 있고 그 중간에 아비가일과 그 일행이 딱 만났어요. 만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인 걸 확인하고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어 엎드렸습니다. 물론 선물은 가고 있죠. 선물은 이제 꿇어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내 남편은 아주 남편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집안도 남편에 대해서 이 무도한 사람인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자기의 이 드림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청을 보아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거든요. 그 간구를 듣고 다윗이 분노했던 그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아도 풀어지겠죠? 안 풀어지려나요? 풀어지잖아요. 안 풀어지나요?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야죠. 에서와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빼앗아가서 아주 거짓말로 어머니와 짜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힘든 이제 험악한 생활을 살았지만 어쨌든 큰 부를 이루어가지고 다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20년 동안 그 형에게 잘못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에서도 아직도 그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놈은 동생이지만 원수다, 내 원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먼저 한번 보여주고 에서의 마음이 뭐야 이거? 2번째 한번 보여주고 어라? 3번째 보여주니까 에서의 마음이 한 번 해서는 안 되는군요. 누가 아까 분을 3번 이렇게 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또 녹아내립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데는 뇌물을 줘서 형의 마음을 푼다는 그 뜻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북교회 와서 저도 배우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병원 신방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병원 신방 가서 이렇게 위로하시면 되는데 봉투에 돈을 챙겨서 가시더라고요. 인심이 좋은 우리 교회, 또 시골 우리 문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없으면 못 가져가요. 없으면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필요, 내 마음을 담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그 봉투를 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이,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질 때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이력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진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야곱이 3때나 보내고서 자기의 그 용서해달라는 마음, 내가 잘못했으니 형,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러니 형이 나를 선처해 주길 바래. 그런 마음으로 왜 3때나 보내느냐? 그만큼의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왜 그렇게 자기를 다 챙겨가지고 보냈을까요? 돈을 보낸 게 아니라 마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무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돈이 가는 곳에 또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고, 또 다윗과 아비가일의 예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여기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잘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재물을 함께 섬길 때, 그때 그것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건 위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저 돈으로 뭔가를 때우려고 하고, 돈으로 뭔가를 입막음을 하려고 하고,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사요. 그런 돈은 여러분 분노를 삽니다. 맞나요? 그런 돈은 정말 분노를 사요. 이 나를 어떻게 보고, 세해 보겠지만,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걸로 내 마음을 녹이려고 하느냐. 당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들은 어떤 거냐면, 조금 어렵지만 지연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소유를 내가 가지고 내가 돈을 써서 만족한 무엇을 먹거나 사입거나 누리는 것은 축복이 지연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가 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중산층들이 왜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것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으며 약자를 돌보고 강자에 강건하게 대응할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고 또 남들을 봉사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왜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가? 그건 바로 지연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연된 축복. 당장에 뭔가 내가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비록 나에게서 지출이 나가도, 나에게서 수고가 나가도, 나에게서 봉사하는 어떤 어려움이, 힘든 어떤 수고가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이 언제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 지연된 축복이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지연되지만 우리 마음에 큰 만족이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받는 사람은 심장에 새겨지는 기억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로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을 만한 수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내 이름 석자가 기억날 만한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주고 받게 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현재 필요한 곤고한 사람에게 그런 기억이 놀라운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도 지연된 축복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 번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믿음과 양선과 충성과 인내와 자비와 희락과 화평과 사랑 등등인데, 이 모든 걸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나 자신의 내면이, 나 자신을 향해서라기보다는 다 타인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예? 다 타인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헌신, 구제, 섬김, 봉사, 사랑, 이 모든 것 또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의 걸 주는 것입니다.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섬김의 수고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무엇보다,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예요.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생활의 그런 규칙들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 그런 가치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1년 내내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서로의 섬김을 격려하면서 또 서로의 헌신과 드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로 기뻐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52주 동안 여러분과 제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행한 그런 수고요, 섬김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교회 모든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린 모든 것들, 정성과 수고와 모든 드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이 부분을 너무너무 확실하고도 너무너무 자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에 돈을 손에 잡히게 하진 않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왜 이 살아있다는, 우리 같은 세상 속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왜 이것이 기쁘고 복된지를 서로 진작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 여러분과 저의 섬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는 몇 가지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인가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 타인을 향해서 섬긴 이 일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 봤어. 내가 너 섬기는 거 봤어? 내가 줄 거야. 아멘인가요? 아멘. 내가 줄 거야, 너에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여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너무 허탄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부를 위해서 오늘 한국의 중산층, 우리가 잘 살려고만 애를 썼을 때 가진 그 중산층의 모든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재물은 줄어갈 수밖에 없지만 손으로 모은 것, 성실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재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뭐하지 못할 것이니?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는 각 개인과 가정이 경험하는 세상 현실 삶 속에서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한은 교회의 모든 필요와 교회의 모든 사역의 필요, 모든 섬김의 필요, 모든 봉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우리가 지체를 섬긴다 하고 이웃을 섬긴다는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진실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재물 모았으니까 여러분이 한 거예요.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필요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그 재물이 쓰여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날 품으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 것도 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섬길 자리, 내가 봉사할 곳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 확정하시고 결단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